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표적이 7개 있는데 6번째 표적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의 눈을 예수님께서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시각장애자가 예수님한테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각장애자를 보고 서로 대화하는 중에서 시각장애자가 치료받았어요. 시각장애자를 보고 그 시각장애자를 보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어요. 믿음은 생각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입술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믿음인데,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뿌리 내렸다는 것은 내 생각 속에 믿음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생각이 믿음의 결과를 낳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동물들에게 없는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은 나만 알아요. 근데 어떤 때는 내 생각도 내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보이진 않지만은 생각이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어떤 일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좋은 일이 나왔지, 이렇게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생각의 결과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의 많은 행동이나 지금까지 모든 살아온 길들이 생각이 나를 끌고 온 거예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넘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는 판단과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대적자들이 보통 반대가 아니라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거칠게 반대해서 예수님이 헤어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 반대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유다로서는 예수님 떠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른 제자들은 그 생각을 못했을지 몰라도 유다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넘기면서 자기가 예수님 이후에 어렵지 않은 삶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협상을 한 거예요. 내가 부드럽게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나한테 뭘 보답해 주겠니? 그러네 뜻밖에도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들이 은 30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은 30이라는 게 제가 정확히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적어도 요즘 돈으로 3천만 원, 아마 3억 정도 될 가능성이 있는 적지 않은 돈이에요. 예수님 부드럽게 넘겨주고 한 몫 잡으면은 예수님 이후에 노후 대책에 가장 중요한 게 경제잖아요. 그 경제만 있으면 나이 들어도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이 유다에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우리 모두와 비슷하게 생각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연세가 드셔서 경제만 해결되면 걱정 없을까요? 저도 나이를 먹어보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을 보니까 경제가 필요하긴 해요.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연세가 드시면 마음이 굉장히 약해져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두렵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지옥 같은 거예요. 근데 경제가 좀 부족해도 마음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럼 천국인 거예요. 가룟 유다는 경제 문제는 해결이 되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의 끝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기가 이것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돈을 집어 던지고 목매서 죽었어요. 이거 보니까 경제가 노후 대책만은 아니고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게 하는 거죠. 유다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중요한 돈을 왜 버리고 왜 그렇게 죽었을까요? 유다에게 아주 잘못한 게, 착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생각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우리 생각은 어떻게 내 마음에 착상을 하지요? 대개 이렇게 생각이 들어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삶으로 경험한 것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생각이 되는 건 아닌데 그 중에 눈으로 본 것이, 귀로 들은 것이, 경험한 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게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막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코로나가 불안해서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는데 정신질환을 알아요. 우울증이나 이런 거로. 어떤 사람은 코로나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못하면 포장이나 배달업이 잘 될 것 같다. 비즈니스 기회를 얻은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병이 되기도 하고 기회가 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생각이 세 가지 뿌리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내 경험으로 내 속에서 생각이 만들어져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하나님은 생각으로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오실 때, 예배드리러 오실 때 어제부터 계획 세웠잖아요. 내일은 일찍 준비하고 예배드리러 가서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 이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서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귀도 생각으로 말을 해요. 마귀도. 그래서 내 안에 만들어진 생각에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생각이 있고 어떤 사람의 생각은 마귀에 끌려다니는 생각이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못해요. 그 생각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마귀에게 이끌려요. 기도만 한다고 되니? 건강도 좀 챙겨, 잠도 푹 자고 이렇게 자꾸 끌고 가요. 그쪽으로 가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생각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보통 사람들의 안전한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인간적이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인데 이 생각이 무서운 걸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한테 무슨 생각을 넣을 때 지금부터는 마귀 생각이야, 내 얘기 잘 들어봐, 그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생각을 넣었는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굉장히 인간적이고 계산에 맞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요. 마귀가 그렇게 놓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마귀 생각이라고 못해요. 유다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자기가 마귀에게 준 생각이라고 알았을까요? 유다가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이거 알았으면 유다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죽는 비참한 길까지 가지 않았어요. 마귀 생각인 줄 몰랐어요. 굉장히 맞는 얘기야. 이렇게 삶을 준비해야 돼. 믿어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 게 유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인 걸 몰랐어요. 기도만 한다고 돼? 마귀가 그렇게 넣어주는데 우리 그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만 드린다고 돼? 그거 굉장히 맞는 얘기 같아요. 그게 더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건강관리도 중요하고 인간관리도 중요하고 비즈니스 관리도 중요하고 자녀 다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생각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혈루증이라는 병이 걸린 다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자기 가진 돈 가지고 병원 다 찾아다녔는데 못 고쳤어요. 돈은 허비하고 병원에 가면 막 찢고 째고 힘들어도 낫는다니까 하지. 그거 안 나면 얼마나 고달픈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돈 다 낭비하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 한 인포메이션이 들어왔어요. 정보가. 무슨 정보냐? 예수님한테 가면 눈먼 사람도 열려진대. 걷지 못하는 사람도 걷는데, 죽어가는 애들도 살렸대. 그때 이 여인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우린 이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이렇게 말해요. 이는 제 마음에, 그 여인의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만지면 낫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했어요. 마귀에게 끌려다녔어요.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마음, 이 생각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복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유다처럼 정말 충격적인 아픔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은 보이지 않는데 그 생각이 나의 삶을 복이냐 아픔이냐로 운전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시각장애자를 하나 만났어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태어나서 한 번도 밝은 빛을 보지 못했어요. 요즘 용어로 선천성 시각장애자예요. 그런데 가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봐요. 오늘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성경적 지식을 가리키는 분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인과응보를 죄 쪽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데, 죄가 있어서 아프고, 죄가 있어서 어려움 당하고, 죄가 있어서 문제가 있고, 죄가 없으면 아프지도 않고, 죄가 없으면 죽지도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고 가르침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막 2시간, 3시간 자고도 뛰어다니고 그렇게 사역할 때 그렇게 입안이 부르텄어요. 막 입술이 이만큼 붓고, 혀가 막 허연 막이 끼고 아프고, 혀가 구부러지지도 않도록 붓고, 그래서 막 설교하려면 혀가 안 구부러진 거 기억나시는 분이잖아요.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입술, 혀가 너무 예민해서요, 피곤하면 더 아파요. 그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면 입술이 붙어갖고 안 떨어져요, 상처끼리. 그거 떼려면 막 인상 쓰고 떠야 돼요. 잠이나 들었으면 잠자고 나면 조금 풀어지거든요. 너무 아파서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제가 누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입술로 뭘 잘못했나 용서해 주시고 아프게 해달라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아프면 그런 생각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정말 죄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리는 건가요? 죄 때문에 아픈 건가요? 아프지 않은 분은 죄가 없어서 안 아픈 건가요? 모든 아픔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은 죄 때문인가요? 이거를 욥이 설명해 줘요. 욥기에서. 욥은요, 당대 굉장한 부자였어요. 상상할 수 없는 재벌급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도적대가 밀려오고 태풍이 불어와서 4,000마리의 양과 염소가 다 죽었어요. 자녀가 10남매인데 한 집에서 파티하다가 태풍에 집이 무너져서 10남매 다 죽었어요. 자기는 몸이 나병 같은 죽을 병에 들어서 죽을 고생을 해요. 마지막 하나 남은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어? 하나님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리시오. 그랬더니 욥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근데 욥의 42장의 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은 욥의 부자 때 친한 친구가 셋이 와서 욥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죄져서 그래. 회개해. 회개하면 회복될 거야. 하나님 찾으면 회복될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욥을 읽어보면 욥기에 하나님이 욥을 죄인이라고 죄를 책망한 게 없어요. 욥기 내내 욥은 그 당대의 순전한 의인이었어요. 욥 보고 죄인이라고 막 정죄한 사람들 보고 욥한테 가서 예물 드려서 용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욥은 죄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 아니고 연단이었어요. 이런 생각이 성경에도 우리에게도 있는데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천성 시각장애자인데, 날 때부터 죄인인데 자기가 죄 졌을까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자니까 자기 뭐 뱃속에서 죄를 졌겠어요? 그럼 부모 죄일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과 생각이 달랐어요. 무슨 죄라고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는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말한 대로 그 시각장애자 보고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일까요? 부모님 죄 때문일까요? 그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자기들이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하면 시각장애자 상처 주는 거예요. 자기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해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혹시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하시지 않으세요? 누가 어려움 당하면 내 그럴 줄 알았어. 누가 아프다면 점점 우리 제자들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놀랍지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자녀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지금 당하는 아픔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생각이 다르잖아요. 코로나가 많이 힘들잖아요. 누구 죄를 탓할 때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일터가 많이 힘드세요? 경영을 못하고 시대가 어렵고 다 이런 어려움들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것 주시는 거다. 내가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거 있으세요? 내가 너무 무능하고 내가 허물이 많고 누구 때문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의 앞에 지금 6번째 표적이니까 5가지 표적을 보니까 예수님 놀라운 걸 하나 봤어요. 혼인잔치집에 가서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다가 이런 책망 안 했어요. 잔치를 이따위로 준비하냐?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조용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어서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그 왕의 신하 보고 너는 아들 교육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죽도록 방치했니? 좀 똑바로 교육시켜라.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가, 내 아들이 살아있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다 포기하고 있어요. 너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니? 그러지 않으세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볼 때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렵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한 거야. 제자들은 우리와 비슷하게 허물을 얘기하고 약점을 얘기하고 실수를 얘기하고 실패를 얘기하고 없는 것을 얘기하면서 비난하고 아픔 주고 상처 줄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이게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9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이제 지금 일할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게 하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어떤 분은 거기에 진흙 구하러 갔대요. 눈 떠질까 봐. 진흙이 효염 있는 게 아니에요. 침이 효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게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자가 자기 눈에 침으로 흙이겨서 바르면 별로 탐탁지 않잖아요. 예수님 왜 이래 그 더럽게. 그런데 시각장애자에게 그런 게 없었어요. 예수님 생각이나 말씀이 나하고 좀 안 맞아도 왜 이래요?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겸손히 받으세요. 아멘 하세요.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어. 앞도 보지 못하는데 연못가에 빠져 죽으라고요? 그게 아니야. 그냥 가. 기도하자면 해요. 느헤미야, 나 그렇게 못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 못 견딘다고 그러지 마세요. 하자면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제자들의 시선으로 무슨 죄가 문제지? 뭔 잘못했지? 그거 갖고 돼?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날 때부터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안 될 사람이야. 그러면서 죄는 왜 얘기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하나 보지도 않고 하나만 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생각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누가 아프다면 하나님이 일하셔. 누가 힘들다면 하나님이 일하셔. 내가 지금 지치고 마음이 많이 무너졌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는 생각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노란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1924년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어요. 그때 100m 육상에 강력한 우승 후보, 금메달 후보가 에릭 리델, 영국 선수였어요. 그런데 영국 올림픽위원회에서 올림픽 3개월 전에 올림픽 일정표를 리델에게 보내왔어요. 일정표를 쭉 보다가 리델이 깜짝 놀란 거예요. 100m 육상 예선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올림픽위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나에게 믿음의 원칙과 신념이 있는데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달리기 위해서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득을 했는데 설득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도했어요. 언론사에 발표해버렸어요. 그 다음날 언론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조국을 버린 위선자, 신문의 원색적인 제목으로 그렇게 리델을 비난하고 욕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올림픽위원회에서 리델에게 제안했어요. 그러면 100m 경기를 못 나가니까 당신이 그래도 육상에 재능이 있으니까 200m 경기와 400m 경기는 주일날 하지 않으니까 200m, 400m 선수로 나가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100m와
200, 400m는 달라요, 주법이. 저는 육상은 잘 못하는데 수영을 해보니까 이번에 황선우 선수 봤잖아요. 잘 하는데 200m 하는데 처음 50m는 막 앞서갔어요. 어느 순간 주력이 딱 떨어지면서 200m에서 7위 했어요. 그것도 대단한 실력이고 꿈이 보인다고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리델이 200m 뛰었는데 동메달을 땄어요. 근데 국민들의 분노가 식히지 않는 거예요. 100m 금메달 뺏긴 게 너무 억울해서, 속상해서. (400m는) 200m에서 동메달이면 400m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리델이 400m에서 어떻게 예선을 통과를 하는 거예요. 이제 결승날이 왔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온 영국이 자기를 욕해요. 자기는 100m 훈련해서 400m 안 돼요. 200m도 안 됐는데 400m 되겠어요? 안 돼요. 지난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이번 도쿄올림픽에 미국 체조선수 금메달감 시몬 바이발인가 하는 여자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기권했어요. 그러니까 에릭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드는데 결승하는 날 아침에 호텔 숙소에 종이 쪽지가 하나 문틈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의 물리치료사가 종이 쪽지 하나 넣어줬어요. 그 쪽지 하나 넣어놓고 그 쪽지를 붙잡고 리델이 엉엉 울어요. 리델이 엉엉 울어요. 그 쪽지에 이렇게 물리치료사가 글을 남겼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사무엘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당신이 100m 경기할 때 당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높였지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인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당신이 승리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쪽지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어요. 그리고 정리하고 결승전에 나가요. 결승선에 났는데 해설하는 스포츠 해설가들이 에릭 리델이 안 될 거라고 그래요. 100m 선수는 400m에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신호가 울렸어요. 출발을 했어요. 에릭 리델이 굉장히 열심히 달렸어요. 그래서 선두를 달려갔어요. 100m까지는 선두였는데 100m가 넘어가면서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종목이 아니니까. 200m 갔을 때는 다리가 힘이 풀려요. 맥이 풀려요. 손이 호흡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해설가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럴 줄 알았습니다. 저럴 줄 알았습니다. 저기서 멈출 줄 알았습니다.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뒤에 400m 금메달 후보인 피체가, 호라티오 피체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0m에서 넘어가면서부터 호라티오 피체가 리델을 넘어서 400m 금메달을 걸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200m 넘어서 힘이 빠지고 점점 떨어지더니 갑자기 리델이 힘을 내면서 쫙 밀고 나가서 400m 꼬린 지점에서는 호라티오 피체를 5m 거리를 두고 영국이 금메달을 땄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금메달 따고 올림픽 끝난 다음에 에릭 리델을 위한 축하 파티를 했어요. 그때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에릭 리델이 말하는 거예요. 200m 지점에서 팔과 다리가 다 풀렸습니다. 호흡 조절이 안 됐습니다. 이제는 끝이 났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찾았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내 뒤에서 이상한 센 바람이 나를 그렇게 불어줬습니다. 내 뒤에서 센 바람이 밀었습니다. 나는 팔과 다리가 힘이 풀려서 더 이상 뛸 수 없는데 팔다리는 그냥 흔들었고 바람이 나를 밀고 갔습니다. 어떤 바람이 그랬을까요? 어떤 바람이 그랬을까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엘리델만 알고 있고 그를 도우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엘리델은 모두가 안 돼요. 스포츠 평론가들도 안 돼요. 경쟁자가 봐도 안 돼요. 100m 선수가 400m에서 될 수가 없어요. 자기도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리치료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줘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높인다고 하셨지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그를 통해 나타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마귀의 참소, 넌 안 돼. 자본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시대도 이렇고 너는 끝났어. 너는 이제 안 돼.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목이 이거잖아요. 너무 길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라고 하니까 너무 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누가 죄 있는지, 뭐가 없는지, 뭐가 부족한지, 그동안 경험이 어땠는지, 그동안 실패를, 이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라. 생각이.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더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유다처럼 마귀에게 속지 말고 예수님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 생각으로 가득하도록 주님 바라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풍성한 은혜의 길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 주님을